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집에서 이 가족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받는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자는 부탁입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 키우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혼자 상상의 날을 펼쳐봅니다. 어떤 강아지를 키울까? 근데 있잖아요, 절대로 제가 안 키우는 강아지가 딱 한 종이 있습니다. 다 외쳤는데 그 바로 치와와예요. 정말 싫어해요. 저 어릴 때 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치와와 한 마리를 잃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면 막 짖고 달려와서 물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게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치와와가 정말 몸집이 작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엄청나요. 막 뛰어오고 짖고 막 우르렁거리는 걸 보면 저런 몸집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면 막 경이로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치와와가 있잖아요. 사실은 전혀 사나운 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동물 중에서 가장 겁이 많은 동물 중 하나가 바로 치와와입니다. 그래서 치와와는요,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해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좀 느낀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자극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익숙치 않은 것들이 오면 그게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와와는 아주 열심히 짖고 물거려요. 다시 말하면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사실 용기가 없고 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용기가 없는 걸 감추려고 더 적극적으로 짖고 더 적극적으로 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치와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냐면 본질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더 무엇으로 감추냐, 더 요란한 행위들과 신령한 것으로 이 본질을 감춰버리는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치와와가 매섭게 짖고 달려드는 것처럼 수많은 교리와 황홀경의 수단을 만들어 스스로 반드시 경건한 자들이라는 칭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그 당시, 그리고 바울이 같이 사역을 했던 당시에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가장 거룩해 보이는 교회가 어디였을까? 저 단연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지식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서 파를 나누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난 아폴로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하면서 파가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식에 대한 갈구가 있고 높지 않으면 이런 일 잘 안 생기죠. 그렇다고 그들이 성령적인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 거의 어떤 교회와 비교하더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죠. 그들이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은사가 넘치는 교회.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으면서 자신들이 특별하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와, 진짜 대단한 교회다.
특별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변질되거나 잘못된 교리로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하나의 극단적 운동을 벌였던 퀘이커라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단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만든 게 있어서 아내가 봤더라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퀘이커라고 하는 건 몸을 떤다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된 말인데 그들이 뭔가 엄청나게 이제 요란스럽고 막 기도할 때 온몸을 움직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령함을 추구해요. 근데 이 신령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육신을 악한 모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일을 완전히 멀리해요. 쾌락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을 이상형으로 여기면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지 않아요. 이들은 노력도 많이 합니다. 시간을 아까워해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정적입니다. 핍박이와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보면 진짜 교회 같아 보이잖아요. 영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뭔가 육신적으로 억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그들을 보고 그런 영향이 들 만큼 그들의 노력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딱 질문 한 가지만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그 안에 들어있었느냐? 근데 그게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혹은 스스로를 교회라 일컫는 자들이 무언가를 요란하게 떠들면서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반드시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전하는 것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있는 자들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복음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 맞죠? 노동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신앙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경건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일을 절제해야 됩니다. 부부에도 각방을 쓸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멀리하는 건요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에세네파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나간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육신의 것을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육신의 일을 추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질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 열정을 다한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가 열심과 노력과 영성을 추구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겁니다. 그러한 건 겉으로 볼 때는 신령해 보이지만 여러분 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먹어야 되는 권장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근육을 만들 때 단백질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저희 형도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운동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식사가 80이다. 그러니까 꼭 잘 먹어야 된다. 단백질 잘 챙겨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걸 제가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 안에서 근육 형성을 막 도와주면서 저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몸 상해요. 균형이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간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고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 본질인 거예요.
거기에서 단백질이 도구가 돼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근육도 없고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단백질만 먹는다? 여러분 그거 몸 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성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영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줄 아십니까? 영성은 추구하고 노력은 따라가고 교회가 하라는 순종은 다 하는데 내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육이 되지 않고 내 간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세상에 어떠한 운전자도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는 이상 자기가 열심히 운전하면서 자기가 나 어디로 가고 있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으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못 받아들이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입니다. 첫째는 누굽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육신에 대한 노력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놀랍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실패자거든 자기 때.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실패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하죠. 무엇이에요? 목이 굳은 백성. 자기 중심에 자기의 목표와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 내려놓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래서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 밀어내고 뭘 집어넣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확신을 집어넣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수단 삼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아닌 것인지를 구분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많고 내 인생에 득이 되는 것이 많으면 예배가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데 내 마음에서 자꾸 내 중심과 멀어지고 나를 자꾸 부인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점점 교회가 싫어집니다. 내가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으로는 생명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칠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처음에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이 뭡니까? 유대인처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종말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태도라면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누구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노력을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철학이에요. 엄청난 사색을 통해서 엄청난 긍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선택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와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저기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엄청 무시당했어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이 역사를 모두 다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이 말하는 저주에 걸려서 자신의 삶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전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걸 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바울이 그걸 전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인의 사상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옵니다.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 삶을 노력을 안 하면 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내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헬라인 사상이에요. 헬라인 사상. 뭐예요? 뭔가 나의 특별한 노력과 지식을 더해서 노력하고 치고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싸워내셔야 됩니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못하는 줄 아세요? 더 못 가요, 하나님께 오히려. 왜 그렇습니까? 기도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 받아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러한 예제가 못 해주시겠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 자격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 자격 있어서 구원해주신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기도에서 고백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건 뭐냐면 여러분 볼 거 없어. 우리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를 오는데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거 여러분 뭐 잘하고 뭐 있겠어요? 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전 아무리 제가 구원받은 뒤에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솔직히 부끄러운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로 서겠어요? 제가 만약에 자격 여부를 따졌으면 전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말씀 전하는 대로도 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너가 구원받지 못할 그 99가지의 얘기라는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구원받을 짝을 가지고 와? 저리 가라. 그러니 누가 구원받아요 종교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99개의 문제가 있는데 딱 하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헬라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쫓았거든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패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을 패하시려고 가장 낮고 부끄러운 곳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미련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민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왠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굳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 속에 구원을 하나님이 담은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사랑이 훨씬 큰 거야. 내가 너희를 잡아주려고 내가 다짐한 거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던, 불러보지도 않았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많은 겁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걸 철학을 중앙으로 했던 헬라인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주셨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높다고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교만한 자들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다. 혹은 나는 타고나기를 이런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산 사람이다. 이런 자격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대행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미련하게 전하십시오. 복음의 전도의 방식이 미련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미련해 보여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라는 생각 듭니다. 아니 이거 누가 믿어라는 생각 들어야죠. 그러니까 미련하죠. 그 생각 가지고 전하시라고요.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얘 진짜 전하기 싫었어요. 아니 고레 뱃속에 들어가서 4일간 있다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냥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간 거예요. 예전에는 억지로도 안 갔거든. 그래 가가지고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너무 큽니다. 꼬박 돌아도 사흘이 걸리는 그러한 나흘 길이 걸리는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가 얼마만큼 전합니까? 딱 하루만 전해요. 자,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거예요. 사람들 잡고 전하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너희 심판하신다. 야, 하나님 너희 심판하신다. 야, 하나님 너희 심판하신다. 이걸 빠른 걸음으로 돈 겁니다. 엄청 빠르고 엄청 빠르게. 어디는 안 갔을 거예요, 어느 지역은. 요나가 그렇게 전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얘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원수 같은 나라인데 가서 전하겠어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민족은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느웨의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을 포함해서 전부 다 회개하게 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자, 제가 어떻게 전에 다시 얘기했죠. 이렇게 전하고 야,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고요. 미련하다고 생각 들죠? 하세요. 당연히 미련하죠. 근데 전하시라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기 싫어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면 하물며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서 전하는 여러분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하려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더 특별한 체험, 더 강한 확신, 더 대단한 능력, 더 높은 지식,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까지 더 더해져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고 당시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중심의 질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로 우리 복음을 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아서 이것이 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미련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련하고 이러한 일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미련한 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미련한 것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미련함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죄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란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언가 특별해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는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